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날은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로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선포했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이 전쟁은 2달 만에 미국의 승리로 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분명히 미국이 전쟁은 이겼는데 이후에 13년 동안 미국은 테러 집단과 전투를 벌여야만 했는데 사실 그 전투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전투에서는 실패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여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전투에서는 졌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투, 즉 사탄과의 전투에서는 우리가 실패를 거듭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신이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자신이 이제 다시는 활개치지 못할 영원한 무적행으로 갈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까? 온 세계에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그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는 영원히 무적행에 갇히는 날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빨리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자신의 그 끝이 가까워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끼리 시기하게 만들고요, 죄를 짓고 또 유혹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됨을 깨버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유혹과 꾀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탄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어떻게 이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마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제자들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제자들은 이미 누가 크냐 그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높아지고 싶은 그 열망, 성공하고 싶은 그 욕심, 그리고 남들보다 더 크고 높은 권세와 권력을 위한 그 야망을 다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이미 이 배타적인 태도로 묻어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 일이 여러분 기쁜 일 아닙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온 일이니까. 근데 제자들은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그들의 경쟁자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제자들인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실패했는데 이 사람이 성공한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영적인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지금 했었던 것과 비슷한 일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중들 안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두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어린 아이들이 보고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여호수아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택받지 못한 그 엘닷과 메닷이 이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은 영적인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세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엘닷과 메닷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돼서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합니까? 넓은 마음으로. 괜찮아, 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길 원해 라고 이 넓은 마음으로 허용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봐요. 자, 요한복음 3장 26절도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세례를 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그 사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뭐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이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그 일로 시기하지 말아라. 나는 그저 그분 앞에 그 길을 예비하기에 부름받은 사람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도 그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시기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요한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그냥 둬라. 예수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다 두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넓게 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시기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질투보다 더 간교하고 더 은밀하고 더 뿌리가 깊고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이 영적인 시기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내 속으로 은근히 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바로 이런 마음의 틈을 타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성도 한 명이 은혜를 많이 받고 목장 모임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했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다른 성도들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고? 어디 한번 진짜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백을 했던 성도가 죄를 짓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아파해야 하는데 겉으로는 아파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네요. 거봐, 죽긴 뭘 죽어 하면서 속으로 박수치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요, 이러한 영적인 시기심을 품고 있을 때가 많아요. 누군가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같이 박수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만 저런 은혜를 받고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충만한 것이지 하며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인 시기, 질투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그 고백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날 이 하영조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어요. 막 은혜가 충만해서 온 성도가 막 기뻐하고 막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이유를 하영조 목사님이 찾으신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날 설교한 사람이 하영조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전해서 성도들이 은혜 끼치고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부사역자가 은혜를 끼치면서 말씀을 잘 전했다면 감사할 일인데, 그것이 영적으로 시기심이 들어서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영적인 어른들도 영적인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여러분 어떤 사진이 잘 나온 사진입니까? 나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눈 감고 있어도 상관없고 내가 가장 잘 나온 사진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기심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영적으로 이렇게 시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그 모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됨이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성숙해져 갈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교회를 대할 때도요,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개신교는요, 불교, 천주교와는 달리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 정부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불교에서 그 한 대표자가 말하는 것이 그 불교 전체의 이야기예요.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개교의 중심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연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 교회가 부흥하고 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교회 부흥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래서 뭡니까? 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제이고 자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성결교회냐, 침례교회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부흥해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교회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웃에 있는 모든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갈 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박수치면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바로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장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박수 쳐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기를 놓고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다른 많은 교회들도 품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들에도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가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기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넓게 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봐요. 바로 42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42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단호하고 가장 무서운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말씀이고 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죄의 심판을 받아 가게 될 지옥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말씀들이. 자, 우리 여러분 먼저 4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잠시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죄에 빠뜨리게 만들다,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뜨리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를 믿는 사람이 너 때문에 하나라도 믿음에서 실족하고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어떤 맷돌이냐면, 우리가 흔히 막 시골에서 예전에 쓰던 그 조그만 돌 맷돌, 이게 아닙니다. 나귀가 끌어야만 하는, 돌려야만 하는 커다란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바로 48절 때문입니다. 48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질문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대가가 바로 지옥불이고 영원한 이 고통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연자 맷돌을 메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그 지옥이라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해서 믿음에서 미끄러졌던 일들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너 그때 너 내 말을 기억하지 않았니?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너는 그 일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내 앞에 섰느냐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여러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상처를 준 사람은 없고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요. 뭘 말합니까? 다 자신들이 누군가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해서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과 발과 눈으로 바꾸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바꾸어서 3번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뭘 강조하셨습니까?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는데, 지옥에 던져질 바에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설사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제거되는 희생일지라도 그 죄를 끊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손과 발들 그래서 잘라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라고 한다면 죄를 끊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반복해서 짓는 그 죄의 굴레를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죄가 이만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막 두렵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좀 살만해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 끝나면 정말 살만해집니까?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여러분, 전쟁과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같은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바로 죄 때문에 벌어집니다. 가정 안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문제들 왜 생겨납니까? 그냥 죄 때문에 생겨나요. 죄의 문제를 여러분 다루지 않고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짐만큼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리고 죄의 짐을 지고서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섬기면서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가 우리 영적인 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면에도 영향을 줘요. 죄짐에 짓눌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사라지고요, 삶의 의욕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 여러분 파급적이고 그 파급력이 너무도 커요. 내 삶도 망가뜨리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고 이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모습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값싼 구원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값싼 구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이 구원이 바로 여러분 값싼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정말 한 번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들이 너무도 많아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이 죄에 대한 수많은 목록들 앞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구원받았어도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런 성도에게 하늘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짓기를 기뻐하고 있었던 그런 죄의 종이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자유입니까?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만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때 그냥 막 이 세상 막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은혜는 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속에서 죄만 지으며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 그래 나는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 있어, 내가 이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죄를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죄를 두려워하면서 그 죄를 멈추고 끊어낼 수 있기를 결단하며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고 철저하게 다루신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법정을 보면 얼마든지 진실을 숨길 수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의 언변과 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죄를 무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더 말을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때가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코앞에 있어요. 지금 면전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을 때의 존재와 인격으로 다시 부활을 시키셔서 그 당시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의 동기부터 그 죄가 진행된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7절과 48절을 보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게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하여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하셔서 지옥의 불을 견딜 수 있는 그 유리로 둘러싸인 버스를 만든 다음에 그 버스를 타고 지옥을 한번 투어를 한번 하고 온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말씀 읽으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아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교회 모든 프로그램 다 필요 없을 거예요. 지옥을 일단 보고 오면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을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제가 지금 가정으로 말씀드렸지만 비록 우리가 지옥을 지금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옥은 결코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집행되는 실제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가만히 보면요, 죄를 짓고도요 이렇게 담담한 것 같아요.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죄로 인한 이 신음소리도 듣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죄의 심각성을
알고 느껴야만 합니다. 죄에 민감해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의사하고 이제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이제 환자가 묻는 겁니다. 선생님, 암덩어리가 몇 센치입니까? 네,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수술에는 5cm만 떼주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떼주세요 말할 환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환자는 바보죠. 암덩어리가 발견됐으면 몇 cm가 됐든 한 번에 떼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생긴 암덩어리도 한 번에 단번에 다 끊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더 위중합니까? 암덩어리가 더 위중합니까? 죄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그 죄에,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그 죄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이런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힘차게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 안에 그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제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우린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 방법을 보게 됐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죄를 끊어냄에 있어서 이런 방법도 참 좋겠다 싶은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감사 노트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도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회개 노트를 써보는 거예요. 내가 몇 번까지 회개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기를 부리는 죄, 음란의 죄, 탐심의 죄, 교만의 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험담하는 죄, 우리가 막 잘 넘어지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이제 이 회개 노트에 다 이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러한 죄를 몇 번이나 지었는가 체크를 하고 그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5번, 6번 죄로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침에 회개했는데 또 점심에 또 죄를 짓고, 또 점심에 회개했는데 저녁에 또 죄를 짓는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요, 회개하는 것조차 괴로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매번 넘어져서 매번 짓는 그 죄의 문제를 두고 주님께 회개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내 자신을 보면서 막 안타까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막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무감각했었던 죄에 대한 감각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를 이겨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시고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가시고 또 뭐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목장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근데 누가 봐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시간만 나면 혼자서 계속 음란한 것들을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데 라는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여사원과 바람을 피웠는데 그게 다 들통난 겁니다. 회사에 그 직장 동료의 아내와 그 처가 식구들이 다 찾아와서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다음은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원하는 이 집사님을 도와주십시오.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끊어낼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집사님을 돕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전히 음란한 물건을 파는 가게로 발걸음이 가요. 근데 갈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그때마다 휴업이에요. 하루는 회사 일로 어쩔 수 없이 이 접대 때문에 룸살롱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포기하는 마음에 스스로를 합리화한 거예요. 오늘만큼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여기 안 나가면 사표 써야 되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룸살롱에 갔습니다. 여자들이 들어와서 한 명씩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 옆에 앉은 여자가 술잔을 딱 다루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근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망치로 꽝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표를 쓰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를 뜨겠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니 이제는 예전에 왜 그렇게 음란에 매여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집사님이 완전히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게 포용하시고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 인생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